오늘 우리 교회는 성탄주일을 지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요즘 한국이 썰렁해요. 바깥에서 거리의 그 저작권 문제 때문에 캐롤이 나오지 않으니까 성탄절이 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큼은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서로 즐거워하는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가실 때 그냥 인사만 하지 마시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인사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대림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성령의 강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이 우리 기독교 안에 매우 중요한 것이죠.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찬양을 부르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 그리고 그 탄생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이야기들 등등, 예수의 탄생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 기독교 교리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탄생을 통해, 이 성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매우 중요한 우리 신학적인 또는 우리 신앙적인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구약의 기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지난주의 말씀처럼 구약이라는 성경은 유대교의 경전이죠. 구약 이전에는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통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이어갔던 경전, 히브리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히브리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의 한 분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들의 종교적 삶을 만들었는데, 만약에 구약에 머무른다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 신앙 가운데, 그 종교적인 삶 가운데 머물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종교적인 표현으로 다니엘 신론에 빠진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교처럼 구약 또 유대교의 경전에 묶여 있으면 다니엘 신론, 하나의 신에 묶여져 있는 종교의 삶에 머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드디어 제대로 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부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럼 제대로 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일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이와 같이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구약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만을 보았다라고 말할지라도 그들의 눈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의 하나님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들이 말할지라도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대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것과 같다라고 증거하고 있지요. 역으로 말한다면, 거꾸로 말한다면 아기 예수가 없었을 때도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여호와 하나님 곁에는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셨고 그 성부 하나님과 함께 그 일들을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첫 구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라고 하는 3인칭도 바로 예수지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그 예수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 없이 된 것이 없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기 예수 탄생 이전에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구약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 분 하나님, 한 분의 신, 한 분의 절대자 다니엘 신론으로 마치 이슬람의 알라 신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신교는, 우리 개혁교회는 이 구약이 유대교인들이 생각하는 유대교 경전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구약 성경 속에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존재하심을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죠. 우리의 언어, 인간의 언어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가 있는 언어를 통해서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존재의 모습을 설명할 때 저희는 찾고 찾아내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교리는 실제로 성경에 한 구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바깥에서는 삼위일체 교리는 가짜다, 거짓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현존하심,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것, 그 신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하기 힘든 것이니 이건 가짜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하지만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교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참으로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빛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과학적으로 빛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빛은 입자와 파동으로 구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빛이라는 하나의 매체가 있는데 그 하나의 매체를 설명할 때 그 빛은 입자로도 구성되어 있고 파동으로도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의심스러워져. 어떻게 빛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빛이 입자와 파동으로 서로 나눠져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지만 빛은 분명히 입자와 파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빛은 파동입니다. 빛은 입자입니다. 따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빛은 파동이자 입자입니다 라고 동시에 얘기해야 됩니다. 빛은 그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게 얘기해야만 정답입니다.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명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분 맞으시죠. 그런데 그 한 분 하나님을 우리는 창조 이후로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의 경험과 이 자연 세계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세 분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연 계시, 일반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일반 계시 속에서 깃들여진 하나님의 모습은 세 분의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경험할 때 어떤 분은 성령의 하나님으로, 어떤 분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어떤 분은 성부 하나님으로 경험하지요.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립니까? 아닙니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단독으로 계신 분이 아니라 세 분의 하나님으로 계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더 중요하게도 특별 계시라고 얘기하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세 분의 현존하심, 이 여호와 하나님이 구약의 시대에, 신약의 시대의 역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후에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한계가 있는 우리의 입술로 표현한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오늘 우리의 이 상황에 아기 예수가 오시는 성탄절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히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의미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곧 아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탄생하신 것이 오직 성부 하나님만을 경험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받았던 시대를 종결하고 이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니엘 신, 곧
이슬람의 알라와 같은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는 그 사건이 바로 이 대림절을 통해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성탄절 아기 예수라는 것입니다. 곧 성탄절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를 넘어 이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도래함을 보여주는 것 동시에 성탄절은 이제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탄절 아기 예수의 탄생은 정확하게 성령 하나님도 이 역사 속에서 증거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하고요, 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이 성탄절은 바로 하나님은 세 분의 하나님 곧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심을 인간의 역사 속에서 완전히 깨닫게 하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의 탄생은 성령의 강림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의 탄생, 아기 예수의 탄생, 그것을 어떻게 성령님과 연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매우 중요하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약속대로 오신 예수, 구약의 시대에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이사야 11장에서 여호와의 영이라고 예언되었던 그 존재가 예수로 그 예언이 확증되었죠. 그러나 그 예수님은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의 말씀대로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분의 하나님은 동시에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림절 마지막 제목을 성령의 강림으로 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만을 경험하던 구약의 시대를 끝내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현존하심이 한 분 하나님이 아닌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모두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을까?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저는 그 이유가 우리의 신앙이 과유불급 중용지도의 신앙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서삼경 중용을 보면 공자의 제자인 자공이 공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스승님, 자장이란 사람과 자라는 제자가 있는데 둘 중에 누구가 더 낫습니까? 그러자 공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자가 먼저 생각을 하지요. 자장이라는 사람은, 자장이란 제자는 아주 적극적이지만 과시욕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하는 아주 신중하지만 너무 소심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공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장은 지나친 면이 있고 자하는 미치지 못하는 면이 있다. 그 얘기를 듣고 자공이 그러면 스승님은 자장을 더 좋아하시는군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공자가 바로 그때 이야기한 것이 과유불급이다.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지나치면 다하지 못한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 신앙이 지나치지 않게, 그러나 모자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의 탄생 가운데 성령의 임재까지도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저 높은 하늘,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저 높은 곳에 계신 분, 우리 인간이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곳에 계신 범접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로만 하나님을 생각했죠. 그러나 이제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인간의 세상에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셨고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이제 우리의 가까이에서 우리의 희노애락, 우리 인간의 희노애락을 모두 공감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이 바로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성탄에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오직 저 하늘에 손이 닿지 않고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저 먼 곳에 계신 한 분 하나님, 그 여호와만이 우리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게 되었겠죠. 그러면 우리는 유대교의 신앙에 머물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여전히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누군가가 기록해서 이것이 율법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면 그 율법이 하나님인 양 그거에 묶여 살아가는, 율법에 묶여 살아가는 신앙에 빠져 살았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의 신, 하나의 절대자만을 생각하고 형성된 다른 종교들이 보여주는 그 폐해가 우리 기독교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의 예를 든다면 바로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서 보여주는 철저한 계급주의적 신앙의 폐해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나타났을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피라미드는 로마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구원의 단계입니다. 맨 위에 포프, 교황이 있죠. 그 위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밑에 있는 교황, 교황의 말은요 하나님의 말과 가깝습니다. 교황이 바로 하나님 아래에 있고요, 그 밑에 추기경이 있고, 그 밑에 주교가 있고, 그 밑에 신부가 있습니다. 맨 밑에 더 레이티라고 나오는 이 표현은 평신도, 천주교 신자들은 여러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천주교 다니는 평신도들. 저희는 요 그림 밑에 있습니다. 밑에 있으면 다행이고요. 천주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의 그 척도는 바로 이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어느 중세 교회의 그림을 보면 로마 가톨릭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피라미드와 같은 구원의 단계 속에서 마틴 루터를 그려놨습니다. 바로 앞에 맨 마지막에 있는 천주교 평신도들, 그 밑에 여러 동물들도 구원받는데 저 밑에 뿔이 달린 가운을 입은, 검은색 가운을 입은 사람이 거기에 있는데 그게 마틴 루터입니다. 종교 개혁하는 사람들은 저 밑에서 구원받을 때 맨 끝에 구원받는 자로 그렇게 묘사를 해놓은 그림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만약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계급주의 종교에 빠져 살았을 것입니다. 면죄부를 더 많이 낸 사람들, 그 헌금함에 딸랑거리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면 구원의 무게가 더 올라가는 것이고요, 율법에서 얘기하는 공로와 선행이 더 많을수록 구원받고, 십자군 전쟁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면 그는 천국의 삶이 보장되는 그런 행위 중심, 공로 중심의 종교심에 빠져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천주교 성당에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당의 장례식에는 항상 이 공로와 행위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천주교이기 때문에 이 고인이 생전에 어떤 공로와 선행을 했는지, 그것으로 구원받게 되었는지를 항상 그 장례 미사 때 그 신부가 읽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돌아가신 이 고인은 생전에 착한 일하고는 하나도 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잘 죽었다, 죽어서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신부님이 마지막 이 장례 미사에서 이 사람이 어떤 선행을 했는지 얘기할까 다들 궁금해서 장례 미사에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귀를 쫑긋 세웁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성당의 신부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고인은 항상 주변의 사람들을 괴롭혔지만 본인이 아플 때만큼은 사람들을 덜 괴롭히는 선행의 삶을 살아 천국에 갔습니다. 여러분, 저 높은 피라미드 위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그 밑에 교황이,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담임 목사가, 그 밑에 주교, 추기경, 장로, 권사, 집사, 그 밑에 교회 평신도들, 천주교의 평신도들, 그렇게 있다면, 그런 계급주의적으로 구조를 가진 교회라면, 그런 구원의 관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우리는 이곳에서 천국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말씀하셨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대로 우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피라미드와 같은 구조로 계급적으로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 성탄이 이런 구조를 깨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성탄에 선물 나눠주고 서로 좋아하고 연말에 기뻐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매우 중요한 우리 안에 있는 참된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만약 성탄에 아기 예수만 이 땅에 온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리고 성령의 강림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두 가지의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하나는 지나치는 우를 범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모자란 우를 범하게 됩니다. 지나친 잘못을 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신화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거쳐가고 예수가 손을 댄 것을 우상처럼 숭배하는 지나친 우를 범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자유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예수를 윤리와 도덕의 최고에 있는 인간으로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먼저 만약에
예수의 탄생이 성령의 임재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가 있었던 그 시간, 그 장소, 예수님이 손을 댔던 모든 흔적과 그 기록들을 신격화시키는 잘못을 범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나 여기서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손을 대고 예수님께서 지나간 곳을 우리는 신격화시킬 겁니다. 그런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성탄절날 진짜 성탄의 예배는 팔레스타인 그 베들레헴 땅에서 예배를 드려야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제가 20년 전에 성지순례를 갔다 왔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가시면 그곳에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길을 오르셨던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의 길이 있습니다. 14개의 처소가 각각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 교회를 들면서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5번째 보시면 구레네 시몬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구레네 시몬이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쓰러졌을 때 그 구레네 시몬이 바로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갔던 지점이죠. 바로 그 옆에 보면 웅성웅성 거실 필요 없습니다. 접니다. 20년 전, 좀 더 피부가 좋고, 제가 거기에 그 옆에 보면 예수님이 쓰러지시면서 벽에 손을 댔다고 생각하는 전설로 내려오는 그곳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이제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거기에 손을 대면 애도 낳고 복권도 당첨되고 복 받는다 그래서 저기 손을 올려놨는데 애는 낳지 못했습니다. 복권도 당첨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사진에 이렇게 있죠. 그 뒤에 마치 무슨 저희들 코로나 검사하는 것처럼 사람이 줄 서 있습니다. 너도 나도 그곳에 손대 보려고. 예수님이 손댄 곳인데 제가 손으로 가렸지만 반질반질합니다. 예수님이 손댄 그곳이 우상화되어 있는 거죠. 신격화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갈고 닦아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더 깨끗하고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우리 마음은 갈고 닦지 않고요, 예수님이 손댔다고 전설처럼 내려오는 그곳이 아주 반질반질해져 있습니다. 지나친 우를 범하고 있는 거죠. 또한 그 옆에 보면 베로니카라는 여인이 예수님께서 쓰러졌을 때 예수님을 자신의 손수건으로 땀과 피를 닦아줬다라고 하는, 이 자리는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천주교나 다른 정교회는 인정하지만 우리 개신교는 성경에 나온 것만 인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데 이것을 전설로 받아들입니다. 그 옆에 지금 저 문이 그 베로니카를 기념하는 교회인데요, 그 문 옆에 사진 사람의 수많은 아랍 상인들이 뭘 파는지 아십니까? 뭘 팔겠습니까? 베로니카의 수건, $10. 이걸 가지면 예수님의 숨결, 예수님의 땀과 피를 가질 수 있다고. 너도 나도 10불에 다 사갑니다. 지나친 우를 범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거죠. 진짜 예수는 버리고 가짜 예수를 금송아지처럼 만들어 내 유익과 내 복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대상으로 보아야지요. 예수님을 신화화시키거나 신비화시키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신화화시키는 것은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탄을 예수님의 역사적 탄생으로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역사적인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과 더불어 성령의 능력이 이곳에 임한 것을 우리는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16세기 르네상스 유럽의 문해혁명 이후에 유럽의 역사는 계몽주의 운동, 과학혁명, 산업혁명을 통해서 기독교가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냐, 또 성경이 정말 예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라는 비평적인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유럽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를 연구하다 본인이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는 우리 윤리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가장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다, 도덕적으로 가장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역사의 인간 속에 묶어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지나치게 신화시키면 지나치는 우를 범하게 되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곳에 너무나 매몰되고 역사 속에 매몰되면 우리가 모자란 것에 대한 우를 범합니다. 예수는 그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뛰어난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처럼 이 성탄을 예수의 탄생만을 생각하는 날로 여기게 된다면 우리는 어쩌면 신화된 예수만을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아닌 인간 중에 가장 뛰어난 한 인간으로만 예수님을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탄생 속에서 구약시대의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한 그 메시아로서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하는 동시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곧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건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게 기울어지고 성자 예수님께만 기울어지고 성령 하나님께만 기울어지면 과유불급 중용지도를 지키지 못하는 신앙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안셀름 고린이라고 하는 신부가 50가지 예수의 모습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영성 수련의 길을 가다가 이미 진리를 깨달아 초탈했다는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해주신다. 마구 솟구치는 감정에 휩싸일 때 예수께서는 자기를 버리고 자의 요구를 뿌리쳐 더 큰 자유를 얻으라고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 저 여러분 수많은 영성 훈련 받으시죠? 제자 훈련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 많이 하시죠? 그런 훈련을 받을 때마다 내가 영성이 이만큼 올랐구나, 내가 이제 좀 더 대단한 영성가가 되었다라고 할 때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얘야 아니야 차분해라 그곳에 빠지면 안 돼 라고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며 내 신앙이 뜨거워졌습니다. 마구 솟구치는 영적인 감정에 휩싸였을 때 우리 하나님이 야 너 잘됐다 이제 그 신앙으로 나에게 더 경배하고 찬양해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셀린 구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우리 예수님은 내 자신을 버리고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버리고 더 큰 자유를 얻으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들여다보면요 성경 공부 몇 주 하면요 그 성경 공부가 신앙의 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다 방언 받으면 그 방언 받아야만 구원받는 자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느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 받으면 그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것이 율법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죠. 우리의 신앙, 특별히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너무 쉽게 기울어지고 너무 쉽게 치우칩니다. 우리 신앙이 냄비와 같습니다. 냄비 현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쉽게 끌어올랐다가 쉽게 식어버리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셀린 구린이 말한 대로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과유불급, 중용지도, 우리 신앙이 지나치지 않길 바라시고요 동시에 부족하지도 않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 가운데 성령의 임재도 여러분 같이 생각해야 되는 신앙은 너무 신비로 가서도 안 되고요 너무 지적인 신앙으로 가서도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너무 가슴으로만 뜨거운 신앙생활 해서도 안 되고 너무 차갑고 냉정한 머리로만 신앙생활은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과유불급 중용지도 그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린 예수의 탄생 가운데 성령의 임재, 성부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신학교 때 한 교수님이 신학교 공부는 이 머리로 차갑고 냉정하게, 교회에서 하는 목회는 가슴으로 뜨겁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한 학생이 그럼 교수님 그거 미치라는 거죠. 미친 사람이죠 그거. 머리론 차갑게 가슴으로 뜨겁게 어떻게 그렇게 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막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때문에 건강하게 미치는 사람이 돼야 돼.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땐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머리로 차갑게 가슴으로 뜨겁게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차갑게 하든지 뜨겁게 하든지.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이어가면서 교회 사역을 하면서 맞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읽고 공부할 땐 머리는 차갑고 냉정하게 하되 가슴은 뜨겁게 성령의 체험을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미친 사람은요 한쪽에 치우쳐져 자기 동굴 안에 빠져있는 사람은 진짜 미친 사람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에게 미친 그리스도인은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중심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냉정한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예수를 쫓아가는 자들, 그 중심대로 나아가는 자들, 그들이 예수의 탄생을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성탄입니다. 성탄은 아기 예수 곧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머리로는 성부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고 가슴으로는 뜨겁게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날을 진짜 성탄절로 맞이하는 것이죠. 그렇게 바로 성탄의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중용, 지도, 신앙의 중심을 지키는 삶을 결단하는 복된 성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날을 맞이하여 성전에 모인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성탄 주일 더욱 주님의 오심을 상고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오니 주님의 뜻을 더욱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성부 하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성령의 강림을 더욱 소망하오니 이 성탄에 단순히 아기 예수 오심을 기념하여 세속적으로 즐기고 세속적으로 소비하는 것에만 빠지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이 성탄절에 성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고 성령의 임재를 더욱 기대하는 신앙과 영적인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성탄의 시절에 가슴과 머리로 때로는 뜨겁게 때로는 차갑게 하나님께 다가가며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기로 바라오니 그 가운데 우리의 한 주의 삶을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